타이틀 아닙니까? 이게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제목을 카피한 겁니다. 이게 1998년 5월부터 이 프로가 시작돼서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임성훈이라는 MC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상에 정말 이런 일도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 일어나는 신기하고 진기한 일들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진 한 장 보여줄래요? 사진 한 장. 자, 이 사진 잘 보세요. 이 엄마 진돗개입니다. 엄마 진돗개가, 잘 보세요. 꼬리가 저게 지금 개입니까? 아니면 돼지입니까? 돼지 새끼를 지금 품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방영된 겁니다. 아니면 진돗개 개가 개 새끼를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걸 품어야 되는데 지금 돼지 새끼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돼지가 새끼를 8마리, 지금 4마리밖에 없는데 8마리 새끼를 낳는데 과다출혈로 돼지 엄마가 죽었습니다. 낳자마자.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이 진돗개, 이 어미 진돗개가 너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닭도 돌보고 옆에 모든 동물들을 돌보니까 착한 이 엄마 진돗개 옆에다가 여러분 돼지 새끼를 놓은 겁니다. 그럼 어김없이 자기 새끼처럼 젖을 먹이는 겁니다. 젖이 왜 나왔냐? 2달 전에 자기도 8마리 새끼를 낳은 거예요. 나서 기르고 이제 젖이 끊어질 만해서 돼지 새끼 8마리를 이 개가 키우게 된 사연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어미 진돗개가, 이 복실이라고 하던데, 이 복실이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남의 새끼인 돼지 새끼, 종이 다른 돼지 새끼까지 키우고 있는가. 참 훈훈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충격적이고 낯뜨겁고, 아,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면 정말 토픽감, 모든 사람이 한눈에 봐도 시청률이 빵빵 오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대선자인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너의 몸을 벗고 신발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는데 하루도 못 다니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하냐? 3년 동안 하래요. 3절에 보니까 이건 1000일이 넘는 날수입니다. 어떻게 벗은 몸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목회자인데 담임 목사가 벗은 몸으로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설교 부끄러워서 낯뜨고 설교할 수 없고, 아마 제가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빤히 쳐다보면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프로에 방영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하면 저 미친 사람 경범죄로 처벌하든지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딱 드는 생각은.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그 거리나 시장통에 가서 네 벗은 몸을 보이며 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앞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게 그게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말씀들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될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루는 참고 넘어갔는데 이틀, 3일,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이사야가 정신이 돌았나 보다.
저 미친 사람인가 보다. 뭔가 정말 치매에 걸렸든지 뭔가 정신 이상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을 거부하며 무시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같이 사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내가 계속 벗은 몸으로 여러분 3년 동안 다닌다 하면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헤어져야 될지 수많은 갈등과 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뭐 아내는 그렇다고 치세요. 40대 전후가 된 이 이사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둔 학부형입니다. 두 아들이 받아야 될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늘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3년 동안 지내는데 100번 이해해서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들과 중학생 아들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 네 아버지 미쳤나 봐. 누가 벗은 몸 보고 싶대? 네 아버지 맨날 벗고 다녀. 좀 입고 다니라 그래. 라고 그런 말을 퍼부을 때 그 아들들이 받아야 될 상처, 아픔, 그 앞으로 그 받아야 될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어른 세대는 평탄치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이 이사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지금 이사야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3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지금 3년 동안 이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구스와 그 다음에 애굽이 당할 앞으로의 고난, 그것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된대요. 미래에,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경고가 지금 담겨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벗은 몸으로 다니는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구스와 애굽을 통해서요. 여러분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스와 애굽을 손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지중해 연안의 그 민족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지금 시대의 강대국은 뭐 미국,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벌써 북이스라엘을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먹었어요. 점령하고. 그 다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는 블레셋 아스돗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도시로 구성된 도시국가예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한 도시, 수도격인 도시는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이 아스돗을 지금 이 아수르가 점점 남하 정책을 통해서 블레셋을 먹었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뭐죠?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예요. 지금 아수르가 침입하며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남유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있는 정말 아수르와,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핸드폰을 끄세요. 핸드폰을 만지지 마세요. 핸드폰은 침묵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벗은 밤으로 지금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남유다가 구스와 애굽의 손을 잡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의 대항마로
구스와 애굽을 손을 잡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손잡지 않고 구스와 애굽을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구스와 애굽이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을 이 위험 속에 건질 나라 민족으로 삼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스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 애굽 속에서 종살이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 출애굽하고 또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읍과 물과 운물과 모든 집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민족의 그 운명이 풍전도와 같이 촛불 앞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전에 있던 성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할 때, 그렇게 의지했던 구스와 애굽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4절의 말씀이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가고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보이는 수치를 당하여 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수치와 똑같은 모욕과 똑같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하면서 지금 아수르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의 모습, 이 퍼포먼스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페인팅이 아니에요. 허위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귀와 시장통에 가서 지금 벗은 몸으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스와 애굽을 손을 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구스와 애굽 땅에 그 포로돼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포로된 너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아니면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이 이사야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절망, 고통, 나락으로 빠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자기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사야의 헌신을 통하여 너희들 절대로 이렇게 당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사랑의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어로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행동하면 구스와 애굽 붙들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사야 네가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수치, 그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단다. 너희들 대신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지금 당하는데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런 수치 너 절대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이 말씀, 이 행동을 보고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전히 붙드셔서 이 이사야의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시고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부끄러움과 엄청난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성탄절인데 말구유에서 모든 벌거벗은 이 아이, 인간 아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아이가 벗은 몸으로 와서 마지막에 벗은 몸으로 가는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부끄러움, 사람들에게 당해야 될 그 조롱들이요. 거기에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군인들과 여자들과 모든 남자들과 거기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뭐 천조가 하나 거쳤는데, 여러분,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오라기 하나도 입지 않겠습니다. 영화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벗기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오랜 시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는 구스와 애굽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구스와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될 구스와 애굽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구스와 애굽을 붙잡고 여전히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구스와 애굽이요, 나의 정욕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쾌락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의 습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기쁨, 우상, 모든 것보다도 돈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구스와 애굽이 그 구스와 애굽, 그것을 붙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명예욕,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말 알지 못하는 나만의 자존심이요, 그게 구스와 애굽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어서 아무것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 모습이 환히 우리 가운데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구스와 애굽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벌거벗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안에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너무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자, 이 돈이 5만 원입니다. 진짜 이 5만 원을 줄 수도 있어요. 얘들아 잘 봐라. 이 5만 원. 이게 5만 원입니다.
자, 이 5만 원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들었습니다. 내리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가시려면. 자, 제가 이걸 막 구겼습니다. 이거 막 구겨가지고, 자, 구겼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더 많이 들었습니다. 내리세요. 근데 니들 가고 싶지 않니? 가고 싶어. 타이밍이 늦었다. 손집아. 바로바로 들어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구겼는데, 제가 한번 더 구길게요. 더 구기고, 발로 한번 밟아볼게요. 발로 밟았어요. 막 밟았어요. 자, 이거 하고 싶은 사람 들어보세요. 자, 이거 제 돈이 아니라 우리 주영 전사한테 꼬았어요. 없어서. 주고 싶지만. 자, 이렇게 지저분한 돈, 끝까지 갖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갖고 싶다 그랬죠? 이렇게 구겨져도 돈의 가치가 잃어버립니까? 상실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여러분, 이거 한국 조평공사 이러면 안 된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구기면 안 된대요. 이 구기면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이렇게 새로 찍는 비용이 엄청 든대요. 제가 여러분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무리 구기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화장실 변기통에 들어가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건질 거야 안 건질 거예요? 이거 5만 원짜리 본데 아유 지저분해 내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구겨졌어도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도 구겨진 인생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닥 같은 인생, 윤리와 도덕 땅에 떨어지고 정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를 자책할 때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면서 저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난 손들면서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작은 시작이라는 책에 예화로 등장해요. 10,000명 앞에서 $50, 50불을 했는데 요 세 가지 단계로 막 주는데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불순종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육체의 질고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구스와 애굽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2019년도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구스와 애굽을 청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 말씀은 제가 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고 가슴이 참 아픈 게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지금 내 몸을 벗고 네 신을 벗으래요. 이게 여러분 포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를 홀딱 벗겨놓으면 어디 못 가잖아요. 포로의 모습 너희들이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스와 애굽이 포로처럼 그렇게 끌려갔고요. 너희들도 그렇게 비참한 종국을 맞이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정말 엉뚱한 명령,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런 명령이 내렸다면 하루도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사야가 정신 도른 사람도 아니고 로봇처럼 그냥 그 프로그램 입력하면 출력하는 것처럼 바로 튀어나가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도 인격이 있고 그도 생각이 있고 그도 상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여러분 담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3년의 수많은 고통,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정말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벗은 몸으로 그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스와 애굽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스와 애굽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구스와 애굽을 손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구스와 애굽을 손을 잡아요. 제가 교회 오빠라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교회 오빠. 제가 지금 내년도에도 교회 오빠 2탄이 지금 상영이 된다는데 지금 1탄이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오빠라는. 그게 여러분 교회 오빠가 지금 영화로 상영되는 거 대부분 모르잖아요.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11만이 보았습니다. 이 교회 오빠, 그냥 사진을 두세요. 이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KBS에 있는 이호성 PD라는 사람이, 이 PD가 이 사람들을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이 2016년, 2017년에 이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한번 2탄이 나오면, 1탄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후 예배 때 같이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니까 보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5분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 옆에 저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이관희 집사입니다. 학벌도 좋아요. 고대를 나와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도 많은 정말 성공가도로 달리는 집사였습니다. 교회 오빠예요.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오은주 집사, 피아노를 전공하고 정말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그 남편을 만나서 10년 만에 다시 재회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애를 이소연이라는 딸을 낳아요. 산후조리원 끝나고 이 오은주 집사가 이제 이 아이를 품고 집에 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남편이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픈데 이 남편이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니까 이 이관 집사가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대장암 4기. 요새 유상철 감독이 인천 감독을 하는데 췌장암 4기, 회생 거의 불가능한, 거의 살 확률이 별로 없는, 이게 대장암, 췌장암 비슷하거든요. 대장암 4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오은주 집사가 통풍 때문에, 애 낳고 통풍 때문에 다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자꾸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진통제 열알을 먹었는데도 진통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진통이 아니라 통증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혈액암 4기예요. 이 오은주 집사도. 계속적으로 연이어 불행한 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요. 이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욥보다 더 믿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해서 정말 욥보다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섬기는 자로 남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 전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머니,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 지금 대장암 4기인 이 아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옵니다. 병수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제는 시간이 되고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정말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집에 좀 가보라고. 근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오은주 집사가 며느리가 갔는데 안방에서 장로 옆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겁니다. 엄마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내 눈앞에서 먼저 죽는 모습은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이 짧은 시간에 오은주 집사님이 저기 우리 오륜교회에서 한 55부 풀 동영상도 보았고, 정말 그 유튜브에 보면 이관희 집사 치면 나오고 오은주 집사 치면 뭐 새롭게 와서 딱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울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중간에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목을 메고 자살하는 그 장면 속에 112 부르고 119 부르고 이제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항암 주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 제끼고 온 거예요. 오면서 엄마 시선을 수습하면서 품에 품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장면을 오은주 집사가 보면서 간증할 때 참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작은 자존심 하나 상하고 남들에게 뭐 손가락질 하나 당하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우리 삶이지만, 진짜 이런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부끄러운 수치, 이 여호수아의 부끄러운 수치, 이런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구스와 애굽이 떨어지고 하나님만 손잡고 그 주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이 2019년의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이